감사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되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더위가 한풀 꺾이게 되죠. 요즘은 창문 열고 주무시면 어떻습니까?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그죠? 꼭꼭 닫고 잡니다. 그래서 이 더위도 한풀 꺾이고 또 들판에는 황금 물결이 이렇게 출렁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지요. 여러분, 오곡백과 할 때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오곡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다 뭐 농사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5가지 곡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쌀과 살이 아니라 쌀과 보리와 콩과 조와 수수 또는 팥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기장이라고 하기를 이 5가지 곡식이 오곡이라 그러죠. 근데 이 5가지 곡식 중에서 2가지를 가리켜서 숭맥이라고 하죠. 숭맥은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숭맥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숭맥이 뭡니까? 콩과 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콩이 콩숙자에 보리맥자. 왜 숭맥 같다니까? 콩 모양하고 보리 모양하고 구별하지 못한다.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 구별이 안 되나요? 구별 다 되죠. 근데 그것조차도 구별 안 되는 사람을 숭맥 같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랬죠. 어쨌든 오곡백과로 넘쳐나는 이 추석은 풍요로우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로 또 덕담을 나눕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런 덕담 아니겠습니까? 보름달과 같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보름달 같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늘 기도로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 번 더 합시다. 기도로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힘이 아닌가. 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그 힘, 그게 가장 크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덕담한다 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또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러죠. 예를 든다면은 아직 취직을 못한 사람이라든지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결혼을 아직 준비가 안 된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걱정이 되어서 그죠? 염려가 되어서 너 언제 시집 갈래? 언제 장가 갈래? 이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크게 또 상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어떨 거 있습니까? 잘 될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 세 마디. 그죠?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잘 될 거야. 아무 염려 마. 내가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라면은 누가 듣더라도 참 그 말이 좋은 말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덕담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감사할 대상이 한 분 더 계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이거는 앞뒤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그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추석 명절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 감사하는 마음의 가짐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상황과 형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감사는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 원문에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이는 어떤 사람이냐? 참신앙이는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도 감사하는 신앙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신앙이는 하나님 이름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그 신앙인.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분. 이것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더 잘해줘서 우리가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모님 자체만으로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주신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참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강태원 씨가 부른 찬양인데,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등을 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그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헌금 넣는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부자들도 헌금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헌금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액수를 예수님이 직접 밝힙니다. 그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2렙돈이라는 거예요. 이 2렙돈. 이 2렙돈,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렙돈은 그 아사르온보다 더 작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작았냐 하면은 2렙돈은 참새 1마리가 아니라 참새 반마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반마리를 얼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산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작은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여인이 바친 그 2렙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고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4절입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난한 과부가 뭘 드렸다고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딱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면 당장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걱정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내 먹을 것을 떼놓고 드려요? 아니면 다 드려요? 솔직히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먹을 것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추석 감사라고 얼마를 드렸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가난한 과부였지만 그러나 그 과부는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생활 전부를 드렸다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드린 헌금을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고 감사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형편이 감사를 드릴 만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린 나이에 조국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나먼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까지 오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총리가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리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다른 신하들이 이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만듭니다. 뭐냐?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조서. 이 조서라는 것은 왕의 칙령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도장에 찍힌과 동시에 그것은 법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죠. 그리고는 전국에 뿌립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했어요. 다니엘도 당연히 절해야만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서도 절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다 같이 시작.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눈이 전부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젖힌 거예요. 다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의 칙령에 조서에 도장을 찍었지만은
나는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내 생명은 너희들이 어찌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고 죽이실 분이시다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감사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감사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분의 믿음은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해 봅시다. 조건을 뛰어넘어 감사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마음가짐은 또 뭐냐? 자, 봅시다. 시작.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육받고요, 훈련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시는요, 지금 시편 136번은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읽는 낭독하는 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앞부분을 읽으면은요, 백성들이 그 뒷부분을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게 몇 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26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를 마음에 새긴 분들은요,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한숨 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릴 일들이 많습니까? 세상 살아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자하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여러분, 그런 자격이 되어서 자녀가 되었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자격과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자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그만큼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새겨진 사람은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압니다.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높이 세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 깊이 한번 새겨 보시면 좋겠어요. 힘들지만은 우리 같이 가자. 어렵지만은 우리 잘 견뎌보자.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를 아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 옆에 본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손 한번 잡아보시고, 힘들지만 같이 갑시다. 어렵더라도 잘 견뎌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가겠다 하는데 그 입에서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했어요. 신명기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마음에 새기라고 해요. 마음에 새기라. 새길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합니다.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그의 삶이 변화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더구나 그 가르침을 하는 그 연령대가 참 중요한데요. 언제 가르치려야 되느냐? 정말 어려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라. 키 크고 머리가 커지면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을 때 정말 스펀지 같이 보들보들할 때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자녀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 암송이 그들의 자녀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 대접을 해주거든요. 이 성인 대접을 해주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 암송입니다. 이 토라라 해가지고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구약의 성경을 그들은 계속 암송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암송한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70억 중에서 1,500만밖에 안 돼요. 이 0.2% 사람이 세계 경제와 과학과 의학과 문학을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럴 때 늘 듣는 게 뭡니까?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상, 노벨상 이야기를 꺼냈죠. 이 노벨상에 가장 많이 수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약 22%가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경제학상 같은 경우에는 약 30%가 넘게 이 유대인들이 그 상을 독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금융과 마찬가지, 이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그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어려서 유대식 교육을 받은 그들이 그 말씀의 힘으로 정말 이 세계에 빛나는 업적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안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는 등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요. 더더군다나 어린아이들한테 이 말씀은 생명이고 그들의 인생의 길잡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을 새겨야만이, 훈련받고 교육받고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새겨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을 새깁시다. 말씀을 가르칩시다. 아멘. 가장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짐은 무엇일까?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사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인자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카리스 몇 번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카리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게 카리스인데 이 헬라어가 그 앞에 저건 깨져서 그래요. 잘못 나왔는데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택한 시편 136편, 그 길이 총 26절입니다만 그 마지막에 계속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헤세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하나님, 그에게 뭘 안겨다 줍니까? 약속을 안겨다 주죠. 아브라함에게 안겨준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 약속하시는데 네 후손이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것도 큰 민족. 얼마나 지나야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몇 년이 지나야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얼마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그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오늘은 호주제가 없어졌습니다마는 과거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토록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들을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대에서 내 후손이 끊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썩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번성의 축복,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 손자 때 와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12아들을 데리고 이 야곱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애굽에 이미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뺀 11아들, 그래서 총 합쳐서 70명을 그 애굽에 무사히 정착시켜 만들어 버립니다.
고센 땅에. 그리고는 그 땅에서 그 자손들이 씨를 퍼뜨리겠죠. 불과 400년 만에 그 70명이 내려가서 몇 명이 되어 나옵니까? 나올 때에 장정이 60만 명이라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우리 산술적으로도 계산해봐도 이게 가당치니까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400년 만에 70명이 60만 명 장정수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폭발적인 인구 증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은 바로 약속을 주시고 약속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축복 주시는데 몇 대까지 축복 주신다 했습니까? 1000대까지. 이거는 영원토록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셨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 가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으로 사랑을 그쳤다면 어쩌면 우리의 사랑도 한 분으로 그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추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네. 오 신실하신 주,